함께 살펴보실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525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이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봉헌사 감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12절부터 14절은요. 주께서 영원히 성전에 거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선포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15절부터 21절은 주께서 영원히 성전에 거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내용이에요.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주님 제가 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은 주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곳입니다 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할 곳이 이곳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어떤 한 건물에 계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 인간이 지은 건물은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으로 하나님에게 와달라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이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지은 아무리 초호화의 어떤 재료 아무리 좋은 재료와 어떤 기술로 지은 이 성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는 없겠죠. 아무리 누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라고 당부 드리는 것이죠. 다른 말로 드리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오늘 솔로몬이 이 봉헌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노력했어요. 하나님 성전을 짓고 이 성전 감독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이 성전 봉헌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이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길게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야만 하는 이유를 솔로몬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있었죠.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솔로몬이 붙잡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건축물을 짓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거나 하나님 앞에 업적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솔로몬 왕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 없다는 거죠. 비록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좀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떠한 주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능력에 대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붙들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주권이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이 주권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 언약을 맺은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이 언약의 주도권, 이 언약의 주권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번 이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심을 알고 있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언약의 주인 행세를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오직 모든 이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따른다면 삶 속에서 어떤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 때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고백할 때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요.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에요. 17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언약에 정말 진심이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골리앗과도 싸운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했는데요. 다윗에게 있었던 이 간절한 열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을 들어주셨나요? 아니면 들어주시지 않았나요? 안 들어주셨죠. 다윗이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있었던 그 간절한 열망, 다윗에게 있었던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셨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세요. 18절 19절 말씀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는데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마음이 있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면 더 좋을 텐데 굳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묵상을 해봤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다윗이 이제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손에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사실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윗 시대에는 아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좀 대적들이 주위에 많이 있었고 이제 약간 평정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약간 불안정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성전을 지을 어떤 여유가 없었어요. 여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여유도 그렇고 어쨌든 백성들이 성전에 집중할 수 없었다는 거죠. 대적들이 워낙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것이 또 다른 이유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전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곳에 계실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더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좀 시간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성전에 계셔야 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성전을 왜 지어야 하는지를 묵상하도록 그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이에요. 시간을 주시면서 충분히 그들에게도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배려하심으로써 더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신 거라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 볼 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실제로 이 성전이라고 하는 어떤 건물들을 짓거나 짓지 않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단순히 어떤 외형적인 건물을 짓는 것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춰봤을 때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우리 각 사람의 몸을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지어주셨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이 시대에는 바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들의 몸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전으로서 더욱더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걸 깨닫길 원하셨던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또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과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과 어려움들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살아나가실 수 있는 귀한 우리 정윤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